아무나 부르는가요? 마이크? 찬양 누가 불러? 마이크 한 두세 명이 잡아야지. 최영객이 나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협력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주님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것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사 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험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그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지휘자도 휴가를 가고 오늘 마지막 피크라 휴가들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성가대도 좀 적은 거 보니까. 아무튼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돕다 못해 폭염입니다. 폭염이 우리를 내리쬐다 보니까 정말 걷는 것도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힘든 여건 속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지치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폭염이 오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온유해도 아무렇지 않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불끈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져서 그 채움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여러분 만난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좋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 행복하고 여러분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처 찢긴 부분 만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 위로의 격려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거의 1시 한 35분, 1시
새벽 1시 35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로 오기 위해서 6시 반에 알람을 맞춰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나보다 훨씬 먼저 돌아다니니까 잠을 다 깹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딱 봤더니 우리 서명인 권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카톡이 새벽 1시 조금 5분인가 내게 찍혔더라고요. 저는 이발소를 갔다가 차를 몰고 혼자 이렇게 오면서 독백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워낙 반듯하게 올곧게 이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양원에 정말 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잘 가셨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더 이상 곡이 없는 그 편안한 곳에 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 가는 길목에도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내가 유독 예배를 참 잘 드린 성도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도를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계시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부부가 한 번도 아니고 저에게 2번, 3번을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교롭게 항상 함께 하거나 앞에 앉게 되면 참 예배를 잘 드려서 오히려 내가 선교사인 자기가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를 이렇게 봐주는 응시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의 표시.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겠다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명인 권사님은 육신을 이제 벗고 이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 이 예배 드린 광경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구경꾼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몸이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고 성경은 아니지만 읽고 참 그렇다, 참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대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소라야 반주를 좀 은은하게 깔아주면 안 될까? 내가 시인은 아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개울바닥에 돌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겪는 열매가 더 달콤하고 상처 입은 과일이 더 향기롭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힘차게 내딛는 걸음마다 건강, 행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걸 보내줘서 제가 읽어보고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설교의 소론에 좀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 짧다는 이 글에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 나오신, 현장에 오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내가 보니까 13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더군요. 혹시 인생이 힘드신가요? 남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신음하신 분 있나요? 누군가에게 까 보이지 못하고 내놓을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아픔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찬송가의 가사 보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하고 2박 3일 가까이 지내보면 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작들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웃음을 거둬가게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고쳐서 생각을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무엇으로 바꿉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이 기간이 은혜를 만드는 그릇의 기간이요, 축복을 만드는 그릇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니 어떨련지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인생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절망과 낙심이 나를 뿌리채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신앙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4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명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고통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아픔의 깊이가 컸습니다. 어려움의 높이가 히말라야처럼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인생의 수많은 터대 헤매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고난이 컸더니 영광도 크더라. 아픔의 기간이 지나갔더니 그의 인생은 진주처럼 빛나더라. 그의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통과했더니 그는 금과 보석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더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파도처럼 잘 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 그 속상함이,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정말 우습게 조롱했던 그 사건 문제가 내일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이제 작성하라고 이렇게 정리해 가는 중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궁금했어요. 우리 왕성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 내가 교회에서 본 모습이 바깥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모습이, 내가 교회에서 본 그 모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얼굴이 똑같은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연속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연속 던질 테니까 오늘 한번 좀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내 자신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잖아요. 왜? 뭐가 안 좋은지 보려고. 초음파 좀 한번 볼까요? 그렇잖아요.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초음파 받으려고 우리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잠깐 그 사이에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오늘 좀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질문 들어갈게요. 세상이란 무대에서, 즉 교회 밖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 밖이란 말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임, 동호회, 세상으로 하면 개모임, 그 모습이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 나하고 오랫동안 친분했던 그분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의 말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누군가와 교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여러분 누군가하고 거래를 여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니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본 모습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이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임직을, 우리 교회 임직을 앞에 놓고 오늘 제가 임직을 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여러분 정말로 노트라 6, 7장의 편지가 쫙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권사 임명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님 간혹 교회 갈 때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고,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으면 집에서 제가 목사님은 설교를 거의 다 듣습니다. 제가 비록 어느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집사지만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를 권사로 임명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욕을 잔뜩 써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데 그 당일인데 내가 어떻게 권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또 왔더라고. 꽃다발 들고. 환장하겠어. 그분의 교회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주시면 잘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줬는데, 아들은 여지없이 나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나에게 막 화난 모습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교회의 얼굴과 너네 집에서 얼굴이 다르구나. 내가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그날 왔는데 다른 때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슬슬 피해 다니더라고.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어딘가 모르게 좀 속상했죠.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설교하고 있는 당신은 강대상의 얼굴과 교회 얼굴은,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낮아지고 수없이 작아지고 수없이 부끄럽고 수없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실수했다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다가 또 넘어지면서 우리는 거기서 깎이고 거기서 우리가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안 되고 우리는 수없이 입으로 넘어지고 수없이 원망불평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입을 두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찢어가면서 우리가 바뀌고 변하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나의 성김과 나눔, 친절과 배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보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 준 적은 있는지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란 말은 가장 가까운 것은 내 배우자,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자식들, 그리고 늘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 학교 아이들을 말하는데, 과연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적은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 보면, 저 부부 보면, 저 가정 보면, 저 왕성교회 다니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고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거래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약속하고 거래할 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어떠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뭘 보고 우리는 결정해야 되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상담하고 그분께 의논해보고 결정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만 편리하는 대로 세상 좋은 대로만 보고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연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1장 오면서 90번 넘게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실력 없는 목사고 능력 없는 목사고 많이 모자란 목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라면 끓여드리지 않고 수제비 끓여드리지 않고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뜨끈뜨끈하게 드리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창순의 아이 봤죠? 아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쑥쑥 자란 것처럼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우리 주인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다가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이 사도행전까지 우리는 교회 변천사를 나는 여러분에게 30초 만에 끝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돌단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족장시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광야 40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전은 하나요. 동네마다 마을 회관처럼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매일 토라를 듣고 거기에서 회의를 결정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남자 2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3번 반드시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귀가 딱지가 들도록 내가 했던 이야기는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다. 지금 저 장지동 사거리에 있는 우리 장지동에 있는 왕성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장신대라는 이 해성월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당.
근데 이 예배당이 청와대보다, 이 예배당이 국무총리실보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 정말 롯데백화점보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 힐데스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오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 오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외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전에 보이는 교회는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폭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또 새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내게 오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는 이상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크게요.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 교회 이름을, 최초의 기름을,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참 잘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분의 말과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다름을 보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뭔가 세상에 번이된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칭찬하였더라. 자, 오늘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출입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믿지 않는 여러분 시집에, 믿지 않는 여러분 처갓집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모임 속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아도, 말을 거창하게 하지 못해도, 말을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진득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갈게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한 시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체인지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인생이 신앙이 저속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간증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물어 마음의 풍랑이 전전오니 세상과 너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의 축, 사도행전의 팩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뜯어서 파헤쳐서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적게 보면 3만, 많이 보면 10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니까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은혜에 만족하게 되었으며 사명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빼버리면 사도행전 책이 다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에 8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땅끝을 정확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땅끝까지 전도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브라질까지 가야 됩니까? 저 우간다까지 갑니까? 아니면 시에나리오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늘 출근하는 그 직장,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동창회, 예수 믿지 않는 동호회,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늘 만나고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땅끝인 줄 믿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이 바로 전도지요 선교지며 땅끝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그 멋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풍파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인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힌다, 예수를 믿으면 죽도록 매를 때린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 재산 유산 포기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박탈당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공무원에서 박탈당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왕따 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강력하게 몰려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처럼 집사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냐면 여러분 그 초대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열정,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다. 오케이, 50점. 그러나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안디옥 교회가 짧은 기간에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 안디옥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이유, 그 안디옥 교회가 짧은 기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는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이네, 나는 구역장이네, 그런 소리가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나의 힘만 가지고 되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더냐 그 말이에요. 어떤 나의 실력과 어떤 나의 능력만 가지고 되더냐 말이죠. 우리 인생의 경험과 어떤 잔머리를 가지고 인생이 되더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창조의 손. 여기서 주의 손은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지금 시방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남편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자식들과 동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100배 축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배 축복에 눈이 반짝 뜨여야 되죠? 여러분 이삭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삭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삭이 사업 경영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여러분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흉년이 이르들어서 다 농사가 망치고 여러분 가축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유독 이삭만 100배의 축복이라면 그 당시의 숫자에 가장 극대화를 표현하는 숫자인데, 잘 봐요. 다 망했어, 다 저주받았어, 다 어려워. 근데 이삭만 100배 축복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설교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언제나 11조하면, 믿음대로 감사생활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이삭처럼 100배를 받았다. No! 사기꾼 되면 안 돼. 이삭이 지금 다 망했는데, 이삭이 다 어려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자빠졌는데, 모든 회사가 다 부도났는데 이삭이 100배를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높여져, 이렇게 높여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배도 아니고 100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봐요. 거기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수준이 어떠냐, 내 미모가 어떠냐, 내 몸매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죠. 마이크 쓰지 마시고 여러분 생목소리로 시작.
요셉의 성공 비결,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고요.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날 때가 있고요. 목사이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정말 밤새 뒤척뒤척 새벽에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외우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이거 외우는 노방주기에 걸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사실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내가 깨어 기도해도요 하는 일들이 어긋나고요, 자녀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해 속상한 소리 듣고요, 시집에 팍팍 터지고, 친정 소리 막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시선이 어떻게 막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작아진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줄어든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두려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 여전히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종하는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줄어들고, 환경은 나의 시선에, 문제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잠을 잘 수 있고,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입술에 웃음이 있고 얼굴에 평강이 있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자식이, 믿지 않는 내 친정 식구가, 믿지 않는 내 친구 동료가, 야, 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야, 너 이 상황에 잠이 와? 너 이 상황에 그렇게 놀러 가고 싶냐? 오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시선이 문제에 두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줄 때 우리는 넉넉함이 생기고 여유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리를 놓을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달게 할 것이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면 그분이 이기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우리 두 손 모으세요. 가슴으로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손잡고 날인도. 아멘인가요? 그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가슴에서 들끓는 외치는 이 소리, 가장 처음 시작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믿었던 사람을 우리는 초대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나 혼자 믿을 수 없어.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한 매를 때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회사에서 공무원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부모 유산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당해도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5장 42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우리가 이 일에 뭐로다? 말 안 할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글 몰라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 다음 뭐에? 전도에. 그치? 나는 2단계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도행전을 올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사와 재능이 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내 연봉이 얼마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미모 몸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행복하며, 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면서 행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아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손 내려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No. 나로 인해 예수 믿고 보니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분 있습니까? 그런 당신은 행복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내가 변화가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잘되게 하며,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뭔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내가 행복자임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통로가 되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서명인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가 김미정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더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 엄마 고생 안 하고 그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갔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암 말기 앞에서도, 당신은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자락 앞에서도 숨질 때 되도록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신앙과, 그리고 그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병만 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내 안에 있는 그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 속에서 단 5분 10분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가 들어가는,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자로 쓰임 받아야 되고, 그런 통로자로 되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도 넉넉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면, 성령님께 붙잡히는 인생을 살면, 성령이 앞서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여건이 있을 때 순간 낙심하고, 순간 흔들리고, 순간 두려움이 있어도 빨리 평정을 찾고 기도 자리를 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어려움을 보고 환난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대놓고 너 가짜구나, 너 믿음 있는 척 했구나, 너 내 앞에서 그렇게 공갈 쳤구나, 그냥 혼자 끝나지. 너 믿음 쌩 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신앙이 있어도 그냥 뭐 겨우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큰 일이 터졌는데, 큰 문제가 터졌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딱 서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아, 네가 진짜였구나, 네가 참 신앙의 소유자였구나, 아, 너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전자제품 쓸 거예요, 후지필름 쓸 거예요. 또 뭔 말인지 몰라. 전자제품은 미리 이야기한 거고 후지필름은 나중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자, 옆 사람 봐요.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봐. 눈을 크게 뜨고, 집이는 가짜요 진짜요? 시작. 말 한마디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아주 얼굴에 그냥 수신근신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현철 노래지만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이면 돼. 당신 보면 하나님 없어, 당신은 가짜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누구인가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겪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까? 자, 두 주먹을 드시오. 19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걸 내가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부도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병원에서 죽는다는 암 사형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인하여 뿔뿔이 헤어지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계획된 일들이 어긋나고 그래서 내 손에 빈손이요 내가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리 쳐다봐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편이 되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나게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공급하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크리스찬들, 왕성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둬요. 예수 믿으면 죽도록 매점 맞는다니까요. 스데반은 예수님 전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손 못 받고요, 직장 못 들어가고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손해고 예수 믿는 순간 잃을 것이 많아.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순교 각오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믿음 수준으로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거잖아. 딴 교회 옮길 거잖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증거되었으니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성교회 와서 이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통째로 빼내주시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것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돕는 손길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목격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막히거든, 가다가 길이 끊겼거든, 너무나 내리막길에서 위험하거든, 그때는 잠깐 쉬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간증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받은 나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축복과 잘됨과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옵소서.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아버지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나라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